무시한 채 그 진정한 그 의도를 배제하고 왜곡하고 또 때로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정직하고 바른 것을 말한다 하면서 비밀을 다 벌려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망신을 주거나 그 사람의 욕이 되도록 하는 경우, 이것이 여러분 험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하게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혀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듣는 귀를 줬지만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학자의 혀를 줘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게 알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깨우쳐서 들어도 그런 말을 해도, 학자 같은 혀로 말을 해도 반응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정말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때리고 수염 뽑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정말 그런 모욕을 당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냐고, 그렇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바른 말을 했는데도 너무나도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욕으로 폭력으로 다가오는 그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부싯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두꺼워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욕을 하고 어떤 수치스러운 것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얼굴을 당당하다.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이러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쉽지 않을걸요? 이렇게 억울한 소리 들으면 저녁에 잠 못 자잖아요. 다번에 우리는 방어적이면서 공격적으로 우리는 자기는 어떤데? 자기는 어떤데 나를 욕해,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 뭐 이렇게 방어적이면서 우리는요, 바로 반사적으로 공격하게 돼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얼굴에 부싯돌같이 당당하게 그럴 수 있을까? 안 되죠. 쉽지가 않죠.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데도 듣고 그것 때문에 며칠을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결국에는 풀긴 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억지로 눌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은 하나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경험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계시죠. 성도님들이. 뭐 어느 교회나 그런 거 아니에요.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뭐 교회가 또 어떤 교회의 성향과 또 추구하는 바가 안 맞으면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떠날 때 사람들의 말이 무서운 거죠. 사람들의 말이 무섭죠. 교회라는 곳이 무서운 곳이에요. 잘못하면 막 집단적인 그런 어떤 또 평가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적인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떠나는 분이 왜 떠난지를 제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그래도 영적으로 관찰하는 목사가 그 느낌이 없겠냐고요. 알죠. 뭐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는데 왜 그런데 저를 요구하고 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설교가 이 유튜브에 다 녹음이 되어서 몇 년치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런 설교를 근래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하면서 그게 자신에게
굉장히 바드가 되고 이러면서 할 때 전에는 많이 해명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해명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죠? 변명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축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이 많이 제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보면 또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됨을 또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저도요, 제 얼굴에 부싯돌을 깔려고 그래요. 부싯돌을 깔고 해명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해명으로 제가 좀 어리석었어요. 왜? 자꾸 해명하려고 하는데 해명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람이 진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저렇게 떠나게 되는 그 아픔도 나도 같이 공유하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가지면서 더 좀 반성하고 더 챙기고 이제 이럴지언정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같이 그 사람을 힐난하고 공격하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게 우리가 학습되어져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숙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순간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받았다고 갑자기 여러분 학자와 같은 이 숙달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돕는 말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이 뭐라고 해요?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사 내 귀를 깨우쳐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아침마다. 네. 어제 이제 아침마다 이것을 모닝 아니에요? 아침마다. 그래서 저희 샤론이에게 야, 아침마다가 모닝 바이 모닝 맞지? 그랬더니 에브리 모닝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모닝 바이 모닝이 맞지? 그랬더니 에브리 모닝 그러더라고. 어이없다라는 표정으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뭔 특별한 일이 매일매일 새로운 게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뭐 그렇게 새롭게 깨달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주어진 것을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과 하나라도 흐트럼 없이 잘 챙겨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똑같은 현상인데 어느 날 달리 보이는 게 있어요. 맨날 지나다녔던 길이고 맨날 봤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스페셜하게 느껴지는, 그게 이제 우리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조금 더 우리 신앙적으로 하면 영적 감수성.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옛날에 살던 고향에 가봤더니, 옛날에 다녔던 초등학교에 가봤더니 그 넓던 운동장이 요만해 보이고 그 넓었던 길이 요만해 보이는, 여러분이 미국에 온 사이에 길이 좁아들었나요? 그 학교 운동장이 쪼그라들었나요? 아니죠. 똑같은데 내가 성장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장성해서 보니까 그 옛날에 넓어 보였던 것이 좁아 보이고 또 작아 보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 감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힘은 뭐예요? 똑같은 고난과 세상에서는 다 힘들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고난이 아니라 그게 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미래로 보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침마다 여러분 나를 깨우치는, 여러분 큐티 하시죠?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큐티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오는 게 큐티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큐티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맞춰가는 게 큐티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끄집어 오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것이 기도요. 큐티인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깨우쳐줘서 내가 살아가는 상황은 변하는 게 없지만
내가 그 말씀에 맞춰지다 보니까 내가 바라보는 사물과 사건들이 달라 보이고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혀로 표현되어지는 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말하는 것은 듣는 것이 있어야, 깨닫는 것이 있어야 말을 하게 될 텐데, 이 말의 소중함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간직하고, 특별히 저는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진실한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진실한 말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에 가서 진실한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성도들의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니까 속이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교회 왔는데도 똑같은 소리가 들리면 이 교회에 와서 얻게 되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우리들의 교양이 갖추어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혀들이 학자 같은 혀들이 되어서 이곳에서 나누는 대화와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정말 진실이 담기고 성도를 세워주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100% 온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의식하며 이런 말을 했다가도 이런 말이 뛰쳐나왔다가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노력하면 누가 와서 우리 교회를 들으면 정말 세상에서 못 듣는 것을 이 교회에 와서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이 교회에 와서 아무개 성도님을 만나서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학자와 같은 혀와 아침마다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은 은혜의 말과 언어가 사용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지만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아침마다 깨닫는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말하며 또 어떻게 말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짧지만 결단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0장의 말씀, 종의 노래의 말씀의 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학자와 같은 혀를 허락하시고 또 아침마다 깨닫게 하는 듣는 말씀을 주셔서 많은 공고한 자들을 말로 도우며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참된 영적인 공감에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대언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